우리가 33장부터 시작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회복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2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언제쯤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이미 14년 전에, 그러니까 14년 나라가 망했단 말입니다. 그 25년이라는 시간은 끌려간 지 25년이나 되었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나 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자신에 대하여 혹은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이 사라진 그때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끝에, 우리가 완전히 절망했을 때에 찾아오는가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25년이 지나고 나라와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먼 이방 땅, 저 먼 더러운 땅에 있는데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돌아갈 힘도 없고 우리를 인도할 자도 없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먼저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나는 강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너희들을 인도할 목자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아무 소망 없는, 저 사람한테 뭘 얻을 게 있으며 저 사람한테 뭘 소망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것도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짐승처럼 바라봤을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목자가 되어 너희를 끌어낼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에덴 동산같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며 너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이 현재적인 회복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25년이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내 이름의 영광이 다시, 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고 내 큰 군대가 될 것이라는, 이것이 현재적으로 지금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꺼졌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33장부터 시작된 그 메시지가 37장까지는 현재적인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38장, 39장에서는 먼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곡이라는 악을 대표하고 강력한 더러움을 대표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사라질 것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강력한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악, 그리고 내가 매일 눈으로 확인하는 내 삶 전체에 퍼져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악을 하나님께서 어느 한날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그 미래적 회복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영원한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달 교회 안 나와도 이거 좀 삶이 좀 뭐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중했고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선민의식에 빠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이 성전을 소유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14년 전에 그들의 눈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눈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봤던 그 성전은 사라졌지만 영원한 회복을 하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 새로운 성전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 성전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성전이 회복된다고? 우리가 다시 그분 앞에 거룩한 예배,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완전히 깨어진, 안식이라고는 없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그 땅,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의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포로인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에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땅, 안식의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마치 성전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세상에 포로된 그들처럼 이 세상에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의 불을 지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내일하고 모레까지 살펴보면 에스겔이 끝나는데요. 쭉 이어서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자고 제가 지금까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그러면 영원한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제 그들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주실 새로운 땅을 보여주셨고, 또 영원한 회복이란 결국 무엇이냐면 그 새로운 땅, 안식을 주시는 그 평화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회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전체를 종합해 보면 새로운 삶이란 결국 무엇인가?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의 어떤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이란 결국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인데, 그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새기고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4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자, 지금 우리가 쭉 읽었던 새로운 삶에 대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절기와 제사와 제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절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약속의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일곱 절기를 주셨죠. 그래서 그 절기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1년을 살면서 그 절기에 맞춰서 1년을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새기는 작업이었단 말입니다. 1년 자체가 그 절기를 통하여 돌아가면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주셨던 절기는 단순히 어떤 행사를 순간순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작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었던 그들이 지켰던 절기를 한번 쭉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절기가 첫째 달에 있어요. 그들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14일 날 무슨 절기를 지냅니까?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월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나면 바로 15일부터 한 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자,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고 나면 누룩이 제거돼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용서함 받고 죄가 제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였단 말이죠. 자, 그렇게 그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 무교절이 진행되는 동안 저 무교절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 돼요. 보통 1월 17일이 됩니다. 초실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첫 번째 열매, 그 죄가 제거된 그 주,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그날 첫 열매가 맺힌 것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새기고 있는 절기였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77절,
77이 49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생명이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7월 1일을 맞이합니다. 7월 1일에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나팔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특히 한국 우리 성도들 좋아하는 나팔 불 때 뭐죠? 나의 이름 부르시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나팔이 부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자, 그렇게 7월 1일이 지나고 7월 10일이 되면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대속죄의 일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켜지는데, 사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셨지만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처소를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약속의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7 절기를 통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1년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 절기가 뜻하는 그 의미들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다른 구약의 절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제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해석할 때에 지금 우리가 45장, 46장을 해석할 때에 이제 영원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또다시 구약의 제사들이 회복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다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절기들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념하는, 기억하기 위한 절기로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드려질 그 새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면 구원받고 회복받은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 이것은 이제 1월 1일 날 있는 절기예요. 속죄일이에요. 자,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자, 사실 이 절기는 율법에 없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회복에서 처음 등장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는 속죄일이에요. 1월 1일 날 속죄를 하고 다시 7일째 되는 날 또 속죄를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속죄일이란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회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언제나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의 의미를 살아가는 백성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절기가 있고 나서 자, 첫째 달 며칠 날요? 19날, 1월 14일이죠. 날짜는 똑같아요. 이 땅에 있었던 6월절과 날짜는 똑같아요. 그런데 1월 14일 날 또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요. 6월절과 무교절이 연합되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그들이 영원한 회복 가운데서 살게 될 그 삶 속에서 지키는 절기는 속죄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새기게 되는 절기를 하고 난 이후에 1월 14일에는 또다시 6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 죄가 사해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절기들은 다 사라지고 25절 볼까요? 세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자, 일곱째 달 15째 날은 아까 전에 보았던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원한 회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이전의 율법에는 없었던 대속죄일,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냐 하면, 그곳에서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인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진짜 이런 뭐 양 잡고 소 잡으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속죄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영원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절기를 보았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조치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46장으로 넘어가시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요. 지금 또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방금은 살펴봤습니다. 절기를 살펴봤죠.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영원한 회복이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안식일 제사, 그리고 초하루 제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자, 초하루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제물을 바치고 있죠. 초하루가 무엇입니까? 한 달에 첫째 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 첫째 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 모든 한 달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한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일어나는 제사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안식일도 나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한 달을 시작하면서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 지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사가 나옵니다. 아까는 세 가지 절기가 나왔고 이번엔 세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13절을 가볼까요? 초하루 제사와 안식일 제사와 그리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5절까지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
한 달을 시작하며 초하루를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루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삶이 영원한 회복 가운데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회복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뭐요?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거룩한 것을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보시면 좀 생뚱맞은 듯한 부엌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부엌을 막 이야기하세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20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하시고, 자, 지금 한 부엌을 설명하시는데 속건제와 속죄제, 이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는 부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제 그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셨어요. 바깥들에 나가니까 또 네 구석이 있는데 그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요. 자,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작은 넷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자, 아까 전에 살펴봤던 부엌은 안뜰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는 부엌입니다. 그런데 바깥뜰에는 또 부엌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삶는 곳으로 부엌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자, 영원한 회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전체는요, 제물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준비해야 될 예물에 비해서 그 제물에 비해서 엄청난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거룩한 것을 드렸느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중에 참 주의해야 되고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 자체를, 우리가 제물 자체를 드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드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과 백성들이 나눌 수 있는 제물을 구별하지 않고서, 그래서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챙기는 것도 잘못입니다. 목사들이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챙기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잘못이란 말입니다. 우리끼리 나누는 건 상관없어요. 레위인들의 부엌에서 우리끼리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안뜰에서 준비한 제물은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레위인들이 바깥뜰에서 준비한 것은 우리끼리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드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끼리 그건 문화로 나누면 됩니다. 우리가 트로트 좋아한다고 하나님도 트로트 좋아하시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갑자기 이 시대에 갑자기 트로트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트로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아하면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트로트 부르면서 춤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공연할 수 있어요. 쌈밖에 보이는 조명을 켜놓고 우리끼리 공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는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영원한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것, 구별된 것,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하신 것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아진 재물, 그리고 완전히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한 삶이 회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원히 그들에게서는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들을 가슴 뛰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나 자신과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입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애써야 하는 것이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내 땅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영원히 거할 땅 말입니다. 잠시 임시적으로 있을 땅 말고요. 나는 몇 평 땅이 있는데요. 말고요. 영원히 거할 땅이 있냐 말이죠. 우리는 그런 땅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포로된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사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물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탄절부터 그런 마음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린 양처럼, 아기처럼 부드럽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송구영신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송구영신을 지내고 난 이후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고난주간이 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을 하게 되고, 그 고난주간이 지나고 그분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나는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추수감사주일쯤이 되면 하나님 때문에 열매 맺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해를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제사, 아침에 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새벽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주일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한 주를 하나님과 살기로 동행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첫날을 기억하면서 한 달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그분에게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특별히 거룩한 것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며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그런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 땅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